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에서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그 브리드 TV 우리 스튜디오에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또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일을 진행하셨구나라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주로 그동안 그 북한을 위한 기도만 많이 해 오셨었죠? 네, 북한이 저희들이 주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구원 통일한국, 또 탈북민들 구출하고, 또 탈북민들을 또 훈련시켜서 통일을 위한 그런 이제 예비된 사람들로 통일 선교사로 세우고, 그런 것들,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송금하는 일들이나 또 그런 일들 할 때 이런 분들이 남한 생활을 잘 정착하고 북한의 남한 소식을 잘 알리고 통일이 됐을 때는 통일 선교사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또 많은 관심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위한 기도 모임도 시작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위한 기도 모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연합으로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주말에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저녁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고, 2015년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 연말에 연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우리가 공적인 모임에서는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공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에스더 금요 철야 연합으로 같이 모이는 그 금요 철야 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꼭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스텝 체프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날 스텝들이 또 철회합니다. 스텝들이 이제 철회하는데, 그때 목요일 날 스텝들이 철회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날은 철야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주제로 해서 철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스텝 체플 때,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 이스라엘, 최근에는 이슬람도 같이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 때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위해서 저녁 기도해 갖고, 목요일 날 스텝 체플 때
금요일 날 전체 철회 때. 그래서 올해는 이스라엘 기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기도 제목이 많은 나라가 북한인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교수님한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된 어떤 이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우리 성정적으로 많은 또 흡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한국 민족을 택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북한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 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 감동이 있기로는 이스라엘 현지에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한국에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한국에 세워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기도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서 봤더니 오래 못 머무시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일정 기간 비자 기간 끝나면 들어오고 몇 번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비자 안 주면 못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서 랭귀지 코스 때문에 있는 분들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민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에 직접 갔을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이제 헌신자들이 오는데 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가르침들이나 말씀이나 도전들이 있었을 때, 근데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지정하셨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컨펌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한국이 이제 통일한국이 이스라엘과 더 긴밀하게 연합되고 이스라엘의 이 복음적인 이런 이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할 텐데, 사실 이제 이 한국에 돌파해야 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을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죠. 그렇게 되고 북한을 보면서도 북한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도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북한 농부들이 70년 동안 복음 들을 기회도 없이 살았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제가 이제 가서 보기로는 첫째는 중동 지역에서 무기를 사가면 북한 무기를 사갖고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한 무기들이 가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북한 폭탄들이 날아가고 중동하고 북한하고 가깝습니다. 그럼 그쪽 무기상들이 오면 북한에 가서 무기를 사다가 북한제 무기가 이스라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선교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는 중동에서 테러범들을 훈련시킬 때 이 북한 교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특수부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교관들이 가서,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중동에 있는 아니면 이슬람 그 특수부대 요원들, 테러범들 교육시킬 때 북한식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북한식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 또 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전쟁할 때도 그 하마스의 이 테러리스트들을 교육시키는 특공 훈련의 교관이 북한 장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 무기도 사가지만 특수부대를 거기서 잘 준비시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교관들이 그럼 거기선 또 외화벌이도 되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이제 무지해서 저렇게 됐는데 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에 대해서 주체성에 붙잡혀 있으니까 저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회복됐을 때 하나님, 이제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정말 가품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나요?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소수만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울도 핍박자에다가 이제 그 주님을 뵙고 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리야 운동이 되겠죠. 그동안 많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제 알리야 이 돌아오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보니까 낙태율,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죄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들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그런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른 기도도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월간 지저사미에 늘 이스라엘 기도편이 나갑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정리되죠. 저희들이 좀 인력이 딸려서 북한은 매주마다 이제 뉴스를 가지고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이 쭉 뿌려지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정리해서 월간지에 내보내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는 이스라엘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얻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때 이제 당연히 뭐 가자주고 문제라든지 이 뭐 이란의 핵 문제라든지 이제 시사적인 것들을 놓고 같이 포함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저희의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성취 또 대표적인 것이 알리하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제 돌아오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로 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브라드 TV 그 우리 감독님의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정말 한국에서도 잘 기도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정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선교가 무르익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독님이 뽑아내셔서 이 일이 참 어려운 길이지만 이 일이 다 길을 열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마음으로부터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도 그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북한에 관한 정보 속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북한의 움직임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죠. 조금 깊이 있게 강의할 때는 이제 특별히 중보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북한의 저와 같은 뭐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또 인육을 먹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 저주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이제 그런 북한의 잘못된 태도 또 이스라엘이 이제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것들도 저는 이 북한의 이 어떤 정말 좋지 않은 심판과 이런 저주나 이런 영적 악영향을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반성경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북한이 영적으로 더 황폐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이란하고 친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적과 적의 적은 서로 친구가 된다고 그런 것들이 영적 원리에서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슬람도 안티기독교고 김일성 주체성도 안티기독교입니다. 오픈도어에서 나온 이제 기독교 박해 지수가 해마다 발표되는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번수로는 14번째 북한이 1등이었습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과 이 북한의 공통점을 들라고 하면 두 개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안티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북한이 1등이고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나라가 서로 이제 또 반미라고 하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미. 그리고 이 북한이 이제 이 테러나 이제 무장공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슬람 쪽이 그런 부분에서 이 북한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슬람 테러나 그런 쪽에서. 근데 북한이 더 지독하게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훈련 노하우를 가져가면 좋은 거고. 또 중동이 이제 돈은 있지만 무기 개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오랫동안 무기를 개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중동 쪽에서는 미국 가서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는 안티 기독교끼리, 안티 미국은 안티 미국끼리, 안티 이스라엘은 안티 이스라엘로 서로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의 가까운 우방 국가들이 이제 안티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향으로 뛰어야지 서로 친구가 더 되고 더 거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유유상종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결국은 이란의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그 배후 가장 큰 조력자 이게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굉장히 많은 무기를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건데 북한은 외화가 들어와서 좋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게 맺어진 거래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고 또 필요하면 인력도 서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끈 그리고 피차간에 상부상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예전부터 알고 계셔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체의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북한이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연적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북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해오다가 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감동을 받고 또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더 마음에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북한의 모습을 봤더니 이거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더 나아가서 통일되고 나면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그걸 깨달으셔서 지금은 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셨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여러 선교 단체들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들도 있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도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단체는 이스라엘만 기도를 하거나 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또 오직 북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과의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섬김을 위한 선교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통일한국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물꼬를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한국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부분에서도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모 선교 단체는 북한 전문인데 이스라엘 위해서도 많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통일한국이 결국 가야 될 것은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인데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따로 강조하는 것은 특별하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몫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리 기도되어져 있을 때 통일되면서부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쭉 그 길로 이제 많이
북한 동포들이 또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단체에는 통일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꼬를 트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북한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북한 동포들의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준비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닐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과 북한, 북한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한국, 이 네 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좀 엮여 있다,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또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북한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신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복 영화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 선교 방송하면서 이단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물론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기도의 관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우린 성경 붙잡고 기도한다. 예루살렘 지금 예언된 대로 다 되어지고 있지 않냐. 지금 대체신학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이 독립됐고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또 다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런 마음 주신 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마음이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기도하는 그런 주제와 원칙대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가 더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이렇게 딱히 들 수는 없겠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대인들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은 요새 크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한이나 정에 대한 감이 좀 약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슬픈 영화가 히트쳤거든요. 뭐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렇죠. 두 아빠, 뭐 보면서 제가 퐁퐁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억눌렸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의 이스라엘의 정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보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노래들을 들으면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억눌렸던 한과 또 정이 많은 민족, 그런 것들 생각이 듣고, 그래서 그렇게 참 어떤 구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같은 성정으로 많이 빚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제 저 영적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정말 세계적인 선교의 열매가 있는 나라를 키우면서 선교를 위해서 구비시키시면서 그 선교의 꽃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들, 한국 민족 참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 서름과 한이 많이 있는 그런 민족이죠. 또 그에 못지않게 유대 민족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스라엘과 유대민족과 한민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한으로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한 번에 이해가 가네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역사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스모에서 쭉 보면서 저 이제 그때 보고 나오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가 북한 정치범 송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에게도 북한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이제 굉장히 동질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이슬람권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첫째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뉴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읽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우리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스라엘로 집중 기도할 때는 주일날 저희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밤 기도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때는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요새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때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만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기도가 빠지지 않고 늘 들어가서 전체 철야 가운데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 가면은 간혹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슬람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거나 균형을 잃은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랍권을 위해서 놓고 동시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기도 모임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같이 하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기도 모임에 그런 그 기도의 장소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좀 사람이 미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여러모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교수님 정말 오늘 저에게 큰 울림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